안녕하세요 여러분. 월요일 아침입니다. 어제는 우리 주일의 예배 잘 들으셨나요? 오늘도 하루 한 말씀으로 새로운 한 주, 새로운 하루를 함께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4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질문은 반대로 하면 망한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죄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과 도전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따른 욥의 응답이 무엇인가? 욥기를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이 아침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욥기 3장에서 우리는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까지 고난 중에 참지 못하는, 인내하지 못하고 그 마음속의 울분을 터뜨리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욥기는 4장부터 욥과 세 명의 친구 간의 지루한 논쟁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인데요. 이 중에 가장 연장자였던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오늘 4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꼭 한국 속담에 등장하는 염장을 지린다는 표현처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찾아와 위로는 못해줄 망정 욥의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신학적인 토론을 일삼습니다. 이제부터 욥기는 자기 자신의 고난의 문제를 놓고 씨름하고 있는 욥과 그 고난의 원인을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친구들 간에 아주 길고 긴 세 바퀴의 사이클을 넘어가는 논쟁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엘리바스는 욥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건가요? 첫 번째로 인과응보의 도덕적인 질서로 욥을 바라보고 있는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과응보의 교리가 뭘까요? 11절까지 이어지는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인과응보의 교리, 인과율로 욥의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엘리바스의 시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과응보의 교리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이 주석가들은 신명기적인 입장이라고 전합니다.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 이게 매우 상식적인데요. 구약성경, 특별히 오경에 등장하고 있는 인과응보의 대표적인 교리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이런 3단 논법을 거칩니다. 첫 번째, 악한 사람은 고난의 벌을 받는다. 두 번째, 지금 욥은 매우 심각한 고통스러운 고난 중에 있다. 세 번째, 따라서 욥은 그의 악한 일, 악한 죄로 인해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한 가지죠. 욥이 잘못했기 때문에 생긴 고난이기 때문에 그가 회개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입장에서 이것은 매우 억울한 일이 분명했습니다. 물론 고난이 자신의 죄와 잘못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와 상관없이 다가오는 고난은 우리 인생에서 역사에서 해결하기 힘든 신비입니다. 여러분, 9/11 사건 때 사상자들 대부분이 무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도우러 구출하러 달려갔던 수많은 소방관들과 경찰관들이 희생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희생을 당한 것일까요? 동남아시아의 쓰나미가 다가올 때도 그 쓰나미의 희생은요, 죄인과 의인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쓰나미에 휩쓸려 사망하고 죽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사실입니다. 하지만 왜 하필 그들인가라고 질문한다면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얻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분명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가 경험한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고난이 나 자신의 문제로부터 시작되는 경우도 많았지만 이유 없는 상황적인 고난과 고통이 다가온 때도 많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인생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역사에도 과학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설명하기 힘든 신비가 존재합니다. 선을 뿌렸는데 악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신앙과 경건의 씨앗을 뿌렸는데 고난과 재앙의 열매를 거둘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욥기를 묵상하는 우리가 씨름하는 것은 인과응보의 교리라는 도덕적인 질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질서, 하나님의 세상 다스리심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묻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점은 욥기가 그 결론을 단박에 우리에게 쉽게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찾는 길은 오랜 시간 찾아야 되는 순례의 길일지도 모릅니다. 부흥에 몇 번 참석해서 은혜 받았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의 한 과정을 다 이수했다고 해서 그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부흥회 때 받은 은혜가, 성경 공부를 통해 발견한 진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에 용기를 주고 지혜를 주고 믿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부흥회에 참석하고 예배에도 참석하고 성경 공부에도 참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파랑새라는 동화에서 두 남매가 그 파랑새를 찾아 떠나는 그 여행을 찾아 떠나서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그 파랑새가 결국에는 자기 집에서 키우고 있던 비둘기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리를 향한 순례의 여정을 끝없이 걸어갈 때 결국에는 진리는 말씀 안에, 또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과 역사에 대한 해석이 도덕적인 인가율, 착한 사람 복을 받고 악한 사람 벌을 받는다는 이 인가율로, 인과응보의 교리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가 있다는 것만은 인정합시다. 그리고 조급해하지 말고, 그 정답을, 해답을 알 수 없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그 고난한 삶의 와중에도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그 가운데 발견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엘리바스는 자신의 주관적인 체험으로 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장 12절 이하에 또 5장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자신의 깊은 영적 체험 가운데 욥을 정죄하는 엘리바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엘리바스가 잠자는 중에 깊은 잠 가운데에 환상을 경험합니다. 어떤 영이 자신을 훅 하고 지나가는데 너무나 두려워서 온몸에 털이 주뼈 썩고 뼈마디가 녹아 흘릴 정도로, 뼈마디가 흔들릴 정도로 두려워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형상이 엘리바스에게 다가와 어떤 신비를 알려줍니다. 역시 인과율의, 인과응보의 교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으며 사람이 창조주보다 깨끗할 수 없다라는 아주 단순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체험을 토대로 엘리바스는 욥이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변호하는 것에 대해서 아예 쐐기를 박습니다. 다시는 그런 이야기도 하지 말라고 전하는 거죠. 저도 예전에 꿈에 대해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프로이드와 융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특별히 영적인 문제에 공감하고 있던 융의 이론을 통해 꿈이란 현상을 어떻게 영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을까? 저도 공부하면서 꿈에 대한 해석을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원래는 땅끝인 동쪽의 스페인을, 버가모를 향해 여행을 가고자 하던 계획을 갖고 있던 바울의 꿈속에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와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이야기를 하죠. 꿈에서 깬 사도 바울이 몇 번 반복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그리스를 향해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복음의 동진이 아니라 복음의 서진이 시작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 깨달아야 되는 분명한 기준과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적 체험이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확고하게 깨닫게 하고
확신을 주기 위해서 어떤 영적 체험을 허락하시는 것이지, 개인의 주관적인 체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결코 앞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주관과 판단이 진리의 계시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욥기에서 엘리바스가 들은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논쟁을 혼란시키려는 사단의 음성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신비 체험이, 영적인 체험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체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두 번째는 교회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신비로운 영적 체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 주신 신비가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또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영적 현상일 수도 있다라는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 분별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욥기에 등장하는 세 친구들은 재앙을 만난 욥의 소식을 듣고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옵니다. 소리내 울면서 그들의 머리에 재를 날려 뒤집었습니다. 그러면서 7일 밤낮으로 욥과 함께 슬픔을 나누죠. 좋은 친구들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시작되는 그들의 대화는요, 욥의 고난에 대해서 공감해 주기보다 저마다 자신의 지식을 뽐내면서 갖가지 이론으로 욥의 고난의 의미를 해석하고 욥을 정죄하는 데에 바쁩니다. 오늘 엘리바스의 이야기도 구구절절 옳아 보이지만 차라리 그가 입을 다물고 함께 울어주고 그 옆을 지키고 있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욥기 4장의 메시지가 전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인과응보의 교리로 인간의 고난과 역사를 모두 다 설명할 수 없다. 그것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상 다스리심이 신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주관적인 체험, 영적인 체험이 하나님의 진리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인 체험은, 영적인 체험은 말씀을 증거하고 확고히 하는 데 쓰임받아야 되는 것이지, 반대로 내 체험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인용하고 이용하지 마십시오. 진리의 말씀은 그 모든 체험과 법칙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적용의 질문입니다. 앞으로 욥기를 묵상할 때는 세 가지 도상변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여러분의 이 말씀의 도전을 정리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나의 상황은 무엇인가? 세 번째, 그렇다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오늘 내가 실천할 것은 무엇인가?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도전 가운데 이 적용의 길을 함께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순절의 아침을 오늘도 맞이하였는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